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인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한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르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아니 나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목도하게 되어지니까요. 하찮고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서 이것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목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겉모습, 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얽매이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내가 아닌 공동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한 일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그걸 보았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지난 날의 분노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사는 그것에 얽매인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 내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어지는 갈등으로 말미암은 그 쓴 뿌리의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전쟁으로 내전으로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살인 또한 마다하지 않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야욕을 이루려고 세바와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이들도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만나고 배워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압이 하마사를 죽이는 그동안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마사를 죽이는 사이에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고 아벨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세바가 사람들에게 충동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더 이상 저 다윗과 나눌 품깃도 없고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불량장,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 쓸모없는 사람의 무가치한 말에 휘둘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지. 그 무가치한 말로 백성들을 이간질하자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 세바를 따랐습니다. 세바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화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되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죠? 이제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져 귀환하는 저 다윗을 통해 내가 얻을 분깃이 무엇이냐, 내가 더 얻을 유산이 무엇이냐, 그게 소중하고 그것만 바라보았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을 다시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난 후에 이 세바가 도피한 아벨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부수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치죠. 옆에 또 토성을 쌓아가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아야 그 성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높은 사다리도 없고 돌을 던져서 타격하는,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무기도 없으니 그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토성을 쌓는 일밖에 없었더니 토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습니다. 저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내 생각으로 성을 높이 쌓습니다. 네, 그 토성을 쌓고 이 아벨성을 허물려고 할 때 그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들을지어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급한 겁니다.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겪게 되어질 이 상황의 다급함에 들을지어다. 요압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해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아마사를 죽이고 그리고 반역자 세바를 뒤쫓아오는 그의 가슴은, 그의 마음은, 토성을 쌓고 전쟁을 치러야 될 그의 마음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어느 말도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청종하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여인은 그 요압 앞에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에는 항상 바른 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행하게 되어질 그 말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경청하는 자세요, 겸손한 자세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져 있는 이 요압이 왜 그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을까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건 요압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한 여인도 자신을 여종이라 낮추면서 요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세,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여야 하는. 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하니 아니니. 여인은 먼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라는 옛사람들의 격언을 먼저 말합니다. 이 아벨성, 이 세바가 피해 있는 이 아벨성에는 옛날부터 성경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은, 이 말은 그 랍비들을 찾아 자문했다는 말이죠. 아벨을 찾아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뭐 했으니까? 끝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랍비가 많은 이 아벨성에 와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그 해답을 여기서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결 방법은 항상 랍비, 말씀,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지금 하려는 그 일,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일, 곧 그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라고 이 여인은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고 이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신앙적 차원에서 이 포악스러운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적 차원에서 기억하라고 요압에게 설득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감정이 격앙되어져서 오늘 이 내전의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반역자 세바를 징벌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왕을 대적한 세바를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세바만 찾아주면 내가 떠나겠다. 즉시 떠나겠다. 이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주겠다고 약속하지. 그리고는 성으로 돌아가 다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찾아내 그의 머리를 베고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이 일촉즉발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지혜롭게 실행한 이 한 여인 때문에 아벨성 전체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전받게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죠. 22절을 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여인은 아벨성에는 백성들이 나아갈 때 딱 하나 오직 그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요? 지혜만. 오직 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지혜가 요압의 군대보다 더 강한, 훨씬 강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했던 겁니다. 뭐 하기에? 저 백성들을 설득하기. 요압을 설득하기.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과 비슷한 이미지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31절에 이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 안에서 늘 화제가 되어져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늘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재물이요, 세 번째는 남편. 이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31장 지혜로운 여인을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31장의 이 여인의 부지런함도 지혜도 남편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칭찬과 영광이 그에게, 누구에게?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 여인의 모든 지혜로운 현숙한 그 모든 부지런한 일들이 그 영광이 다 누구에게? 그에게, 남편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가? 지혜가. 그리고 오늘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도 이 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진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제 말씀 중간에 불쑥 나타났던 10명의 후궁들을 기억하시죠?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그 후궁,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후궁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여인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였겠지만 결국 이 여인들은 그 성을 지켜내지를 못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철저하게 비인격화되어진 채 내 생각, 내 뜻대로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서 보일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략해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쾌락의 놀이개가 되어졌고 그 쾌락에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계략의 수단이 되어져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존재, 그
그 후궁의 10명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20장 마지막에 등장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 지혜로 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후궁 10명에 대한 이야기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면서 보였던 3절의 후궁 10명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궁 10명의 그 처참한 사막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이 후궁 10명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지만 마지막은 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열과 같은 결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의 이 현숙한 여인을 잠언은 결론으로 삼았지. 그리고 이 여인의 가치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또 한번 등장하게 되어지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입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진주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황송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 없지만 나는 오늘도 그 죄로 점철되어 있는 처참한 모습의 저 후궁 10명과도 같은 모습이지만 그 진주 장수가 나를 진주로 여겨서 값비싼 진주로 여겨주셔서 그 진주를 사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말이죠. 그 진주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고 형편없는 죄로 점철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후궁 10명과 같은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신, 그래서 진주로 여겨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여러분, 우리는 진주가 아닙니다.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진주 장수가 진주도 아닌 나를 진주로 여겨주신 후궁 10명과 같은 비참한 신생이 나를 세상의 쾌락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도구가 되어진 나를 주님 당신이 생명을 주고 진주로 삼아주신. 우리는 그렇게 평생 고독한 존재가 되어져서 평생 그 뒤뜰에서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이런 것. 우리는 못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많은 존재.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 나는 흠많은 돌멩이 같은데 진주장수가 예수님이 나를 진주로 여기서 사신 그 은혜의 현장에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만나 예수를 만나.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만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후궁 10명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혜와의 만남을 통해서 잠언의 현숙한 여인, 이 아벨성을 구한 이 지혜로운 여인 속에 우리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한 후궁 10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참한 삶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아벨성을 구하게 되어지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뭘 깨달으니까요? 본질을 깨달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니까요. 그것을 꿰뚫어 본 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지혜신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가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성을, 교회를, 공동체를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아니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